안녕하세요. 꿈꾸는 연금술사 파로스입니다. 오늘은 부를 기꺼이 받는 마음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세계적인 책 파울로 코엘로의 연금술사에서 이런 장면이 나온답니다. 그들은 다시 길을 떠나기 위해 일어섰다. 문 앞에서 연금술사는 그 둥그런 금판을 4조각으로 나누었다. 연금술사는 그중 한 조각을 수도승에게 내밀며 말했다. 이건 당신 몫이요. 순례자에게 베풀어준 친절에 대한 보답이요. 아무것도 해드린 게 없는데 너무 가분한 것을 주시는구려. 수도승이 답례했다. 다시는 그런 말씀 마시오. 하늘이 그 얘기를 듣는다면 다음번에는 당신 몫이 적어질 테니. 아, 이 얼마나 저의 가슴을 때리는 말이었던지요. 제가 한평생 이 수도승처럼 살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저는 가난한 삶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돈 걱정 없이 풍요롭게 사는 삶을 너무나도 원했지만 한편으론 그런 삶을 누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잘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좋은 조건의 제안을 해올 때는 움츠러들며 뒤로 물러서곤 하였습니다. 그렇게 원하는 것이 많아서 신께 갈구하고 호소하던 제가 막상 신이 주려고 하니 저는 누릴 자격이 없습니다 라며 뒷걸음질을 쳤던 것입니다. 한 선생님이 어린 두 제자에게 맛있는 초콜릿을 선물로 주려 합니다. 받는 것이 익숙한 한 아이는 선생님,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것인데요. 정말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라고 하며 기쁨이 가득 찬 얼굴로 감사히 받습니다. 그런데 받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다른 아이는 속으론 초콜릿을 먹고 싶은데도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을 내색하기 싫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이, 괜찮아요, 선생님. 선생님이나 드세요. 그럼 선생님은 다음에도 기쁘게 감사히 받는 아이에게 더 초콜릿을 주게 되고 받으려고 하지 않았던 아이에게는 초콜릿을 싫어하는 줄 알고 주지 않게 됩니다. 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모두 기쁘게 감사히 받는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기쁘게 감사히 받는 사람에게는 부는 점점 더 팽창되어 갑니다. 이것이 우주의 작동 원리입니다.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살고자 한다면 부와 행복한 것들을 기꺼이 선택하고 받으려고 해야 합니다. 아주 기쁜 마음을 가지고서 말입니다. 내가 가지려고 한다면 타인의 것을 빼앗는다거나 타인은 그만큼 덜 받게 된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은 풍요로움으로 이미 가득 차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되는 것은 오로지 우리가 어떤 삶을 받을 것인지 선택하는 것과 그것을 받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아알 세쿤다는 위대한 작은 발걸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성공은 마땅하다. 커다란 부를 거머쥐고 성공을 이뤄낸 사람들은 가난하고 실패한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특별한 능력을 지닌 사람들인가? 누가 뭐래도 나는 그렇다고 믿는다. 그 신비한 능력은 바로 당당히 받는 능력이다. 그들은 자신의 성공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기꺼이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 계획과 목표를 세우고 이를 향해 노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 대가로 주어지는 보상을 당당히 맞을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많은 사람들은 부지불식간에 돈, 권력, 성공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다. 하지만 받는 능력을 익힘으로써 그와 같은 잘못된 관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공을 더욱 강하게 자신에게로 끌어당길 수 있다. 받는 능력을 기르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자신이 받아야 할 마땅한 이유를 만드는 것이다.
그 시작은 물론 목표를 향한 최선의 노력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성공에 대한 왠지 모를 불안감과 꺼림칙한 감정을 지우기 어렵다면 개인적 이익을 넘어선 사회적 기여에 힘써보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를테면 시민단체 등에서 주관하는 봉사활동 참여나 금전적 기부 등이 대표적이다. 이처럼 주는 활동을 통해 자신이 무언가를 받는 게 마땅하는 심리적 근거가 마련된다. 그리고 받으려면 버려야 한다. 얼핏 들으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받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먼저 잃는 능력을 익혀야 한다. 사람들은 상실을 두려워한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잃는다는 것 자체가 부정적 감정을 일으킨다. 심지어는 아픈 기억들, 그리 내키지 않는 인간관계조차 버리기를 꺼려한다. 이를 극복하고 변화와 성장의 과정 중 일부로서 상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다면 문제는 무엇을 버릴 것인가이다. 괜한 집착으로 내치지 못하고 있던 것들, 자신을 갈팡질팡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들이 무엇인지 파악하자. 이전에도 앞으로도 쓸일 없을 게 분명하지만 차마 버리지 못한 씻기며 가구들, 입지도 않으면서 옷장에 빼곡히 걸어둔 옷들에서 시작해 소모적이기만 한 인간관계, 지난 연인에 대한 해묵은 미련에 이르기까지 기꺼이 버려야 한다. 그렇게 확보된 비옥한 공간에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들이 찾아와 자리를 잡을 것이다. 이렇게 알세콘다의 말처럼 기존에 집착하던 부정적인 것들, 과거의 찌꺼기들은 이 순간부터 모두 버리고 앞으로의 멋진 삶을 위해 기꺼이 받는 마음을 내어야 합니다. 받는 것이 익숙하지 않는다면 하브에커의 백만장자 시크릿에 나오는 것처럼 연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잘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삶이 좋은 것을 줄 때마다 의식적으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야 한다. 돈을 찾았거나 받을 때마다 감사하고 한호하는 연습을 하라. 부자가 되고 싶다면 두 팔 벌려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한다. 재산을 유지할 때도 이 자세가 중요하다. 내면이 우선이고 외부 세상은 그 다음이다. 당신 내부에 받은 상자를 크게 키워라. 돈이 그 공간을 채우는 것을 지켜보라. 우주는 진공 상태를 싫어한다. 다시 말해서 빈 공간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 채우려 한다. 옷장이나 차고가 비어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아마 오래 그 상태로 비어 있지는 않을 것이다. 받을 수 있는 용량을 키우면 들어오는 게 당연한 이치다. 게다가 받으려는 자세가 잘 되어 있으면 다른 것들도 많이 받을 수 있다. 돈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랑, 더 많은 평화, 더 많은 행복, 더 많은 만족이 찾아온다. 이제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해봅시다. 나는 잘 받는 사람이다. 나는 인생에 들어오는 어마어마한 돈을 얼마든지 받아들일 것이다. 이렇게 백만장자의 시크릿에서 소개한 것처럼 매일 선언하며 받는 연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타인에게 주는 것도 잘 못하지만 그렇다고 받는 것을 잘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브에커는 그의 책에서 사람들이 경제적인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받는 능력의 부족이라고 하였습니다. 남에게 주는 면에서는 잘 주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지만 받는 쪽으로 어색해하는 사람이 절대 다수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잘 받으려 하지 않는 이유를 사람들 스스로가 받을 자격이 없다거나 자신에게 그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며 자신을 훌륭하다고 여기지 못하는 사람이 90% 이상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 연유는 된다는 말보다 안 된다는 말을 10배 더 들었고 잘한다는 말보다 못한다는 말을 10배 더 들었으며 대단하다는 말보다 멍청하다는 말을 5배쯤 더 많이 들으며 살아왔기 때문이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누가 뭐라 하더라도 먼저 스스로가 자신에게 안 된다는 말이 아닌 된다라는 말을, 못한다라는 말보다 잘한다라는 말을 자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당당히 받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부와 풍요로움을, 그리고 신이 주신 축복을 이제부터는 기꺼운 마음으로 당당히 받으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꿈꾸는 연금술사 파로스였습니다.